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의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꽂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꽂혔어요. 나는 어디에 꽂혔을까? 오늘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꽂힌다라는 말은 모든 신경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꽂혔으면 모든 신경이나 감각이나 이것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꽂혔다 이러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여러분의 머리는 지금 다른 데 지금 여행을 하고 있든지 어디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꽂혔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리에 꽂힌 사람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요리하는 것에 꽂힌 사람이 있어요. 요리.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여행, 어떤 사람은 그림, 어떤 사람은 음악. 어쨌든 뭐 꽂히면 그게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모든 에너지, 시간, 생각, 뭐 물질 그게 다 투자를 해요. 제 주변에도 이제 뭐 저도 탁구 치는 걸 좋아하니까 탁구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탁구에 진심인 사람들은 라켓이 뭐 수십 개가 돼요. 또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보고 자기한테 안 맞다고 또 다른 거 사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미쳤다는 거죠.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게 진심이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진심입니까? 어디에 꽂혔습니까? 어디에 미쳤습니까? 그 사람 요즘에 거기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다. 그럼 아마 제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디에 꽂혔는데 어디에 미쳤는데 나한테도 유익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소모적이고 그렇다면 이 잘못 꽂힌 거죠.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빠졌습니까? 어디에 미쳤습니까? 어디에 꽂혔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꽂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쇼핑에 모든 시간을 다 보냅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것은 나한테 생산적이지가 못해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꽂힌다, 어디에 미쳤다, 어디에 진심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겨요. 그 열정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으로 이어지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꽂혔는데 그것이 비전도 안 되고 사명도 안 되고 꿈도 안 된다면 그것은 뭐 별로 유익하지 못하겠죠. 바울은 언제부턴가 로마에 꽂혔어요. 바울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마게도냐에서 쭉 내려갑니다. 마게도냐,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내려가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가요.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거든. 하나님께 주신 꿈이죠, 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나는 로마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바울의 머릿속에는 로마였어요. 어떻게든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 오로지 로마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구구절절히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막 표현해 놨어요. 성경을 보면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했다고요? 너희가 누구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로마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꽂혔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디에 꽂히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인이다. 내가 그렇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인이 되실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언급하고, 기도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가요? 뭘 위해 기도하시는가요? 1순위도 아니고 0순위가 뭔가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요?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예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언급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1순위죠. 1순위. 그게 꽂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로마 가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이걸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까? 그게 꽂혔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는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꽂힌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든 선교를 위한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든 어쨌든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나는 가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고 싶다. 조건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못하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고,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이고 자기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궁궐에 사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하나님 나는 성전 짓고 싶습니다. 성전 짓고 싶습니다.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묻혔던 네 손에 내가 너의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짓는 거 원치 않는다. 너의 아들 솔로몬 평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솔로몬, 샬롬이잖아요. 솔로몬, 샬롬. 그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 짓고 싶다. 그런데 이런 포기 안 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은 못 지어도 성전 지을 재료는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헌금은 내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열망이 있느냐,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고 싶다.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죠? 로마에 얼마나 가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따라해 봅시다. 간절히. 어떤 목사님은 간절히 할 때 이게 간이 저리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간이 아파가고 떼굴떼굴 구르도록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사모하고 있는지, 로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내 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내 속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이루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하고 싶다.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언급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여러분 너무 희미하게 살아요. 없으면 대충 살아요. 없으면 여러분 그냥 무의도식하며 살아요.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한 가지 뚜렷한 게 있어요. 그래야 그걸 위해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거기에다가 올인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보고 싶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보고 싶다. 미치도록 보고 싶은데 잘 안 이루어진다. 이걸 무슨 병이라 그러죠? 상사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데 짝사랑하듯이. 지금 이 바울이 그렇잖아요.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학생들도 있지만 초등학생도 지금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애들은 갖고 싶은 게 있든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를 해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 해주세요. 엄마 해주세요. 따라다니면서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중학교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중학생. 애가 자기 눈에만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여름방학 딱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쌍꺼풀 수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 연예인 봐봐. 저기 쌍꺼풀 했잖아. 예쁘잖아. 눈도 커 보이잖아. 야 너는 안 해도 예쁘다. 이렇게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 중학생의 꿈이 뭐예요? 쌍꺼풀 수술이. 비전이 뭐예요? 쌍꺼풀 수술이. 사명이 뭐예요? 쌍꺼풀 수술이.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쌍꺼풀 수술이. TV만 보면 전부 다 쌍꺼풀 수술한 연예인만 자기 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중학생은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는 하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이제 방법을 찾겠죠? 어떻게 해요? 방학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방학만 되라 뭐 한다? 알바한다. 아르바이트 한다. 돈은 안 주니까 아르바이트 한다 먼저. 방학만 되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아르바이트 한다.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모았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잖아요. 보십시오. 하고 싶은 게 있다.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또 뭐 할까요?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으면 뭐가 움직입니까? 몸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꿈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자 중학생이 쌍꺼풀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듯이 가고 싶었다는 거죠.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에 13절에 한 번, 두 번 시도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고 싶어서 몇 번 시도했다고요? 여러 번. 수도 없이 시도했다는 거예요.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몸이 따라가요.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생각이 가면 뭐가 따라갑니까? 몸도 따라가고 시간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꽂혔나?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늙었다는 거예요. 10대라도 이게 없으면 여러분 늙은이에요. 그런데 70대, 80대, 90대라도 마음속에 이거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싱가포르의 리쿠안유라는 총리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배워갖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컴퓨터를 배웠어요. 컴퓨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65세 주머니 속에 그때 카세트 테이프 조그마한 카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녹음기 같은 이런 거 들고 귀에 꽂고 영어를 들었어요. 목사님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영어를 듣습니까? 그 목사님은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신학생들을 양육할 거네. 가서 키울 거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목회했던 이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붓고 그 사람들을 키워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이게 여러분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갔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갔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멋있잖아요. 바울은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가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다섯 번째 시작.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3절에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는데 14절 15절에는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 무엇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을까?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데 그냥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오늘 여기 성경에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로마에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여금 뭐 하도록? 견고히 하도록, 견고하게 하도록. 여러분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든든하게 서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흔들흔들하다는 거죠.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로마 황제가 나의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시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원형 경기장에 양의 가죽을 입혀서 원형 경기장 가운데 놔놓고 사자들이 달려와서 밥으로 제물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때로는 묶어서 온몸에 기름칠해서 높은 기둥에 세워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냥 밤새도록 로마 거리를 밝히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불태워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박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뚜렷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사명이 있는가?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똥 만드는 기계는 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똥을 만들어내는 기계는 되지 말아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교수님. 야들아, 너희들이 똥 만드는 기계는 되지 말아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40년 전의 일인데. 40년 전의 일인데 그게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똥 만드는 기계로 살아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황제 숭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핍박을 겪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서 있도록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두 번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에 가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믿음과 당신들의 믿음을 서로 확인해보고 서로 위로를 받고 싶다. 초라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고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음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가서 로마에 가서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가거든요. 어쨌든 로마에 갑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로마 황제 숭배에 강요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일을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얼마나 바울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멀리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뭐 하려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아마 브라질 사람들도 위로를 받을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 이곳에 와서 뭐 하려고 이렇게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알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알고 보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싶고 알고 보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 생각하니까 위로가 안 될까요? 위로되죠.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씨를 뿌리는 그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사실무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영혼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로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피차 안위를 얻고 싶었다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가고 싶었던 이유가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죠, 열매. 열매 끝까지 견디도록. 열매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견뎌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뭐 중간에 포기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황제 숭배에 강요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도 버텨야죠. 이겨내야죠. 그러면 열매가 맺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얼마나 우리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까? 똑같아요.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던 것이나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건 똑같습니다. 일본 천황이 나의 왕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을 향하여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를 당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그렇지 않으면 잡아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렇지 않으면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 감옥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교회를 세우자 해서 시작했던 교단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단이잖아요. 고신교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열매. 바울은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싶었고 위로하고 싶었고 경고하게 하고 싶었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15절입니다. 15절.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 때문에 가고 싶었다는 거죠.
바울이 살아있는 것도 복음, 죽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잠자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복음이었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은 로마에 꽂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꽂혀야 될까요? 바울처럼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듣게 한 이유가 뭘까요? 샬롬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복음에 꽂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만든 거잖아요. 바울은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복음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똘똘 무장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립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돌에 맞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막 때립니다. 복음 전한다고 막 돌로 쳐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죠. 살이 다 터지고, 야 이제 이놈은 죽었다 해서 이제 루스드라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그래도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력을 차릴만 하네요. 얼굴이 막 찢어지고 온몸이 다 찢어지는데 다 닦고 또다시 드베라는 지역으로, 루스드라에서 드베라는 지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또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꽂힌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빚진 자들,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살았을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 사는구나, 이렇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중심. 그렇게 해서 로마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안 됐어요.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가. 여기서 로마가 어디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로마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한 10시간 타야 될 거거든요. 바울 시대 때는 뭐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걸어 다니다가 말 타고 배 타고 강도를 만나고 두드려 맞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되고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4번씩 퇴장을 먹고, 그래도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진심 아닙니까? 복음에 꽂힌 거잖아요. 복음에 미친 거잖아요. 자기의 삶을 다 복음에 올인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이 열정을 주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 복음에 꽂히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꽂혀야죠. 우리가 어디 꽂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꽂히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복음에 꽂힌 것만 남아요. 복음에 꽂힌 것만.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 남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사는 그것만 남아요. 다른 것 하나도 남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가져가는 것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입었던 옷조차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 가져가는 건 믿음. 그리고 믿음을 행한 열매,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 그것만 남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 꽂혔습니까? 지금까지 어디에 꽂혀서 살았습니까? 그 일이 복음과 상관없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죠. 내가 미쳤는데 그것이 복음에 미친 것과 상관없다. 내려놓고 복음에 미쳐야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어떤 사람? 방황한 사람, 낙심하는 사람,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내 손에 다 붙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시오. 만나야 되잖아요.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만나야죠. 의도적으로 만나든지 우연하게 만나든지 길을 가다가 마주치든지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만나면 짤막하게라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다 준비시켜 주셔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싶었는데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 찾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하여금 만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안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에 꽂혀야 되잖아요. 사명에 꽂혀야 되잖아요. 쌍꺼풀 노래 부르듯이 우리 그래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시간, 에너지, 생각, 물질 모든 것 다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샤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 바울 선생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더니 갔다 왔지요 하면서 물어보고 나도 이 로마서 읽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갖고 복음 위에 살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내 뒤에 쫙 둘러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갔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서 아무도 반겨주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정말 감사하다고 또 감사하다고 와서 손을 붙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내가 그런 적 없는데 아니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